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약수매일 기도운동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천국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향기로 채우시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흠향,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하늘로 올라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불순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는, 전달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 다툼, 미움, 시기, 질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난 후에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기도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죄와 분노,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또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마음의 평강이 없이 마음의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득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미움과 다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바로 위선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갈등, 다툼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겹다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성경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를 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늘 다투고 가정에서도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다면 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 사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우리의 가정이 화평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화평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참된 하나님과 이웃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다투고 원망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보다 성전 기둥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과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순물인 우리 안의 분쟁과 원망, 다툼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도, 정말 죄 없다 깨끗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불순물은 우리의 욕심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또 구합니까? 목이 쉬어라 하고 외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죠.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그 사람의 기도,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욕심의 기초에서 기도하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시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죠.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나보다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저 집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천사도 하늘로 운반할 수 없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천사도 운반할 수 없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하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 내 정욕으로 인해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흠향,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의 예,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을 신랑에게만 드리는 사람이죠. 왜입니까?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신혼서약, 결혼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엄숙한 신혼서약의 순간이죠. 나 철수, 나 영희는 신랑만을, 신부만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거나 언제든지 항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지요. 신혼부부가 첫날 이제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신부인 영희가 신랑인 철수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자동차 키 좀 빌려주세요. 첫사랑인 홍길동 씨 좀 만나고 올게요. 여러분,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남편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어때요? 하나님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나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또 다른 불순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필요, 기도할 마음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우고 살아가기에 기도할 마음, 기도할 필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 힘으로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만 살 것을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살 난 꼬마가 아빠와 함께 야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꽤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떡 놓여 있는 거예요. 이놈이 자기 심자랑을 한다고 아빠 내가 한번 이 돌을 한번 들어볼게요. 낑낑거리면서 이 돌을 집어 올리려고 힘을 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돌이 끔쩍을 하지 않죠.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너 정말 힘 다 쓴 거 맞아? 아들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얘기해요. 아빠 정말 내가 힘을 쓰고 있는 다요. 아무리 힘 써도 이 돌멩이 정말 움직이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아빠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아들아, 너 한 가지 쓰지 않는 힘이 있어. 바로 아빠의 힘이야. 너 나한테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여러분, 인생의 바위는 애초에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바위를 홀로 쥐고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의 바퀴를
내 인생의 바위를 조금이라도 굴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분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집들이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도 집들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집으로 초대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방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면서 우리 집 좀 보세요. 이런 집에 새롭게 이사 왔습니다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죠. 천국의 집들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천국의 모든 창고들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부한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천국의 창고를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이 천국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비축해 놓았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나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원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 이 자원을 활용할 마음조차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당시 재정난에 허덕이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구입을 합니다. 1에이커당 $2, 2불로 계산을 해서 1에이커 정도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한 1200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이의 땅입니다. 무려 1억 에이커가 넘는 제곱킬로로 환산하면 170만 제곱킬로가 넘는 거대한 땅을 산 것이죠. 당시 미국의 언론은 이 슈워드 장관을 향해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니 저 곰같이 둔한, 북극 곰같이 둔한 장관이 저 쓸모없는 다 얼어붙은 땅을 사는데 나라의 국고를 저렇게 낭비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며 온갖 비난을 다 해대죠. 하지만 채 5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땅엔 어마어마한 석유를 비롯한 황금, 무한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예와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눈을 감고 뭔가 중얼중얼거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지도 못하겠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렇게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무진한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의 복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도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유혹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성도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유혹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가진 재물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죄입니다. 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구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의 힘, 사탄의 악한 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제 생각엔 별로 크게 개의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예배당에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는가, 이것도 별로 크게 개의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짝 긴장하고 우리 아이들 말로 쫄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사탄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라고 당부하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약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